하루 20분 성경 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은 사무엘상 25장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이 죽었다. 온 백성이 장례식에 와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는 고향 라마에 묻혔다. 한편 다윗은 다시 이동하여 이번에는 마온 광야로 갔다.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갈멜 땅에서 자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아주 부자여서 그에게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다. 마침 갈멜에 양털을 깎는 철이 돌아왔다. 그는 갈렙 사람으로 이름은 나발, 바보이고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여인은 똑똑하고 아름다웠으나 남편은 잔인하고 야비했다. 변경에 있던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젊은이 10명을 보내며 지시했다. 갈멜로 가서 나발을 찾아내거라. 내 이름으로 그에게 이렇게 문안하여라. 평안을 빕니다. 당신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집안에도 평안, 이곳에 있는 모든 이에게도 평안이 임하기를 빕니다. 양털을 깎는 철이라고 들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 근처에서 야영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갈멜에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잃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젊은 목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말해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 부하들에게 아량을 베풀어 잔치 음식을 좀 나누어 줬으면 합니다. 무엇이든 내키는 대로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인 나 다윗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나발에게 가서 그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다. 나발은 그들에게 호통을 쳤다. 다윗이 누구냐? 도대체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누구냐? 요즘 이 땅에는 도망친 종들이 수두룩하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들에게 좋은 빵과 포도주와 양털 깎는 자들에게 주려고 잡은 신선한 고기를 줄 것 같으냐?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말이냐? 다윗의 부하들이 거기서 나와 다윗에게 돌아가서 나발의 말을 전했다. 다윗이 너희 모두 칼을 차라 하고 명령하니 그들 모두가 칼을 찼다. 다윗과 그의 부하 400명이 길을 떠났고 200명은 뒤에 남아 진을 지켰다. 그 사이 젊은 목자들 가운데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그 일을 알렸다. 다윗이 변방에서 전령들을 보내 주인께 예를 표했으나 주인님은 호통을 치며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아주 잘 대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들판에 있는 동안 우리 소유를 하나도 빼앗지 않았고 우리를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양을 치는 동안에는 우리 주위에서 밤낮으로 지켜주었습니다. 주인님과 우리 모두 이제 곧 큰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서둘러 방법을 찾으십시오. 주인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꽉 막힌 데다 정말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행동을 취했다. 그녀는 빵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할 수 있게 다듬어 준비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35리터, 건포도 100뭉치, 무화과 200뭉치를 가져다가 모두 나귀에 실었다. 그리고 젊은 종들에게 말했다. 먼저 가서 길을 터놓아라. 내가 곧 뒤따라가겠다. 그러나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는데 마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그 길에서 마주쳤다. 다윗이 막 이렇게 말하고 난 뒤였다. 광야에서 그자의 모든 소유를 지켜주어 재산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한 것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 결국 그가 내게 모욕으로 갚지 않는가?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나발과 그의 못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려둔다면 하나님께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했다. 내 주인이시여 모두가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잔인한 사람 나발이 한 일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이름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나발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서는 미련함이 흘러나옵니다. 주인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없어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인이시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복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막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들 곧 내 주인님을 해치려는 모든 자는 나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당신의 여종이 주인께 가져온 선물을 받으시고 주인님의 뒤를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저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주인님 안에서 일하시고 견고하고 확실한 통치를 세우고 계십니다. 내 주인님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주인께서 사시는 날 동안에는 어떤 악도 주인께 달라붙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당신의 길을 막고 당신을 그 길에서 밀어내려 한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시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생명, 주머니에 꼭 쌓여 있다는 것을. 그러나 당신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돌을 던지듯이 내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께 약속하신 모든 선을 이루시고 주인님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인님의 마음속에는 보복살인으로 인한 무거운 죄책감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님을 위해 일이 잘되게 하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말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찬양받으소서. 하나님께서 그대를 보내어 나를 맞이하게 하셨소. 그대의 분별력에 복이 임하기를 빕니다. 나를 막아 살인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렇게 앞장서서 나를 찾아와 준 그대를 축복하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그대를 해치지 못하게 나를 막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그대가 이렇게 급히 와서 나를 막지 않았다면 아침에 나발에게 남은 것은 시체뿐이었을 것이오. 다윗은 그녀가 가져온 선물을 받고 말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대의 말을 잘 알아들었으니 그대가 요청한 대로 행할 것이오.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나발은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그는 잔뜩 흥이 난 데다가 흠뻑 취해 있었다. 그녀는 날이 밝을 때까지 자기가 한 일을 그에게 일절 말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이 깨자 그녀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두 알렸다. 그러자 나발은 곧바로 심장 발작을 일으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다. 나발의 모욕 앞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악한 행위를 막으셔서 나발의 악이 그에게 되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다윗의 부하들이 갈멜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말했다. 다윗 어른께서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모셔오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아비가일은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습니다. 내 주인님을 따르는 종들의 발이라도 씻기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녀는 나귀를 타고 자기를 시중드는 여종 5을 데리고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다윗에게 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스르엘 아히노함과도 결혼했다. 두 여인 모두 다윗의 아내였다. 사울은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시집보냈다. 사무엘상 26장 10사람 몇 명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말했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에 있는 하길라산에 숨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사울은 즉시 일어나 최정예 부하 3,000명을 이끌고 그 황량한 사막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십광야로 떠났다. 그는 여시몬 맞은편에 있는 하길라산 길 옆에 진을 쳤다. 아직까지 변경에 머물던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뒤쫓아온 것을 알았다. 다윗은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아냈다. 그 후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서 사울과 그의 군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이 머물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 사울은 군대에 둘러싸여 진 안에 안전하게 있었다. 다윗은 앞장서며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말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에 들어가겠소? 아비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중에 적진에 들어가 보니 사울이 진 한가운데서 몸을 뻗고 누워 잠들어 있었다. 사울의 머리맡에 그의 창이 꽂혀 있었고 아브넬과 군사들은 그의 주위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아비새가 말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장군의 원수를 장군께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저 창으로 그를 찔러 땅에 박겠습니다. 한 번만 내리꽂으면 됩니다. 2번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말했다. 그를 해치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해를 입히고 무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다윗이 말을 이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분이 그를 치시든지 때가 되어 그가 집에서 죽든지 아니면 전투에서 전사할 것이다. 그러나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자.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몰래 빠져나왔다. 보는 사람도 알아챈 사람도 잠에서 깬 사람도 없었다. 그 일이 벌어지는 동안 그들은 모두 자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깊은 잠이 이불처럼 그들을 덮었다. 다윗이 맞은편 산으로 건너가 멀찍이 산꼭대기에 섰다. 안전거리를 두고서 그는 건너편의 군대와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외쳤다. 아브넬아,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내가 깨서 내게 대답하겠느냐? 아브넬이 말했다. 너는 누구냐? 너는 그곳의 책임자가 아니냐? 다윗이 말했다. 어찌하여 내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느냐? 군사 하나가 내 주인인 왕을 죽이러 갔는데도 어찌하여 내 주인인 왕을 지키는 보초가 없었느냐? 무엄하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와 경호대는 목숨을 잃어 마땅하다. 나에게 있는 것을 보아라. 왕의 머리맡에 있던 왕의 창과 물병이다.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다윗이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내 목숨을 노리고 쫓으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내 주인인 왕이시여, 왕의 종이 드리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나를 치게 하셨다면 나는 기쁘게 내 목숨을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벌인 일이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 가운데 내가 받을 정당한 자리에서 나를 쫓아내면서 여기서 나가라, 가서 다른 신하고 잘해보아라 하고 비웃어댔습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나를 그렇게 쉽게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왕께서는 내가 살아있을 때든 죽은 다음에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벼룩 한 마리에 집착하시다니요. 매출하게 지나지 않는 나를 잡기 위해 이렇게 산에까지 쫓아오시다니요. 사울이 고백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돌아오거라.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오늘 너는 나를 귀히 여겨 내 목숨을 지켜주었다. 내가 어리석었다. 바보처럼 못나게 굴었구나. 다윗이 대답했다. 여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왕의 창입니다. 왕의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십시오. 정의와 신의에 따라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처분을 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넘기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왕의 목숨을 귀하게 여겼듯이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너를 축복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거라. 참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하기를 빈다. 그 후에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갔다. 사무엘상 27장.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다. 조만간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은 가망 없다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구석구석에서 나를 쫓는 일을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그의 손아귀에서 아주 벗어나게 될 것이다. 다윗은 부하 600명과 함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내려갔다. 그들은 가드로 이주하여 아기스와 함께 그곳에 정착했다. 각자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갔다. 다윗도 두 아내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사람 아비가일을 데리고 갔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했다는 말을 듣고 추적을 멈추었다. 그 후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다.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지방의 마을들 가운데 하나를 내게 주십시오. 왕의 종에 불과한 내가 왕이 계신 성읍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그에게 시글락을 주었다. 그렇게 해서 시글락은 지금처럼 유다의 성읍이 되었다. 다윗은 1년 넉 달 동안 블레셋 땅에서 살았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따금씩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습격했는데 이들은 오래전부터 수르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윗은 한 지역을 공격할 때 남녀 할 것 없이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으나 양과 소, 나귀, 낙타, 옷 등 나머지 것은 모두 전리품으로 취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아기스에게 돌아오면 아기스는 오늘은 어디를 습격했소? 하고 묻곤 했다. 그러면 다윗은 유다 땅 네겝입니다 라든지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입니다,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행여 누구라도 가드에 나타나 다윗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할까 싶어 그는 단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블레셋 땅에 사는 동안 다윗은 늘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 아기스는 다윗을 온전히 신임하게 되었다. 아기스는 그가 이토록 자기 백성에게 미움받을 행동을 했으니 영원히 내 진에 머물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사무엘상 28장. 그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다. 알고 계시오. 그대와 그대의 부하들도 나의 군대와 함께 진격할 것이오. 그러자 다윗이 말했다. 좋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잘 됐소. 아기스가 말했다. 내가 그대를 평생 내 경호원으로 삼겠소.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고향 라마에 묻은 뒤였다. 사울은 혼백을 불러내는 자들을 오래전에 깨끗이 없애버렸다.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소집하여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은 몹시 두려워 떨었다.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꿈이나 표징이나 예언자로도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지시했다. 내가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혼백을 불러낼 줄 아는 사람을 찾아내라. 신하들이 말했다. 엔돌에 무당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한 다음 신하 둘을 데리고 야음을 틈타 그 여인에게 가서 말했다. 나를 위해 혼백에게 조언을 구해 주시오. 내가 이름을 대는 사람을 불러내 주시오. 여인이 말했다. 그만하십시오. 사울왕이 이 땅에서 무당들을 깨끗이 없애버린 것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나를 함정에 빠뜨려 목숨을 잃게 하려 하십니까? 사울이 엄숙하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로 그대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오. 여인이 말했다. 그럼 내가 누구를 불러내리까? 사무엘이요. 사무엘을 불러주시오. 사무엘이 보이자 여인이 큰 소리로 사울에게 외쳤다.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왕이 아니십니까? 왕이 여인에게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땅속에서 한 혼백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사울이 물었다. 제사장 같은 옷차림을 한 노인입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임을 알았다. 그는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절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나를 불러내 번거롭게 합니까? 사울이 말했다. 내가 심각한 공경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당신을 불러낸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왜 나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등을 돌리셔서 당신 이웃의 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당신 손에서 나라를 찢어내 당신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하신 이유는 당신이 아말렉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분의 맹렬한 심판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마저도 당신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내일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이 너무도 두려워 나무가 넘어지듯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여인은 그가 심한 충격을 받은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저는 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왕께서 요구하신 대로 했고 왕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제 왕께서 제 말대로 해주실 차례입니다. 제가 음식을 좀 드릴 테니 드십시오. 기운을 차려야 길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신하들과 여인이 간곡히 권하자 그들의 간청에 못 이겨 바닥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 여인은 재빨리 움직였다. 그녀는 집에서 키운 금송아지를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웠다. 그러고는 그 모든 음식을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게 대접했다. 그들은 충분히 먹고 나서 식탁에서 일어나 그날 밤에 길을 떠났다. 사무엘상 29장. 블레셋 사람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집결시켰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스르엘에 있는 셈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의 장군은 연대와 사단 단위로 진군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기스와 함께 맨 뒤에서 따라갔다. 블레셋의 지휘관이 말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겁니까? 아기스가 지휘관들에게 대답했다. 한때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을 모르시오? 그는 오랫동안 나와 함께 지냈소. 나는 그가 사울에게서 망명한 날부터 지금까지 수상쩍거나 못마땅한 점을 하나도 보지 못했소.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아기스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가서 제 일이나 충실히 보게 하십시오. 그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합니다. 전투 중에 저쪽 편으로 돌아설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 주인의 마음을 얻기에 우리의 등을 찌르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의 잔치자리에서 이렇게 노래하며 칭송하는 그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다. 할 수 없이 아기스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믿음직한 협력자였소. 나와 함께 일하면서 모든 면에서 탁월했고 그대가 처신한 방식도 나무랄 데가 없었소. 그러나 장군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구려. 그러니 그대는 이제 평안히 떠나는 것이 좋겠소. 블레셋 장군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요? 다윗이 말했다. 내가 왕과 동맹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라도 불편하게 해드린 일이 있었습니까? 왜 내가 주인이신 왕의 적들과 싸울 수 없습니까? 내 생각도 같소. 아기스가 말했다. 그대는 좋은 사람이요. 내가 아는 한 그대는 하나님의 천사요. 그러나 블레셋 지휘관들은 그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 그러니 그대는 함께 온 부하들을 데리고 일찍 떠나시오. 날이 밝는 대로 바로 이동하시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일찍 일어나 동틀 무렵에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계속 진군했다.